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436장을 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생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촌도 초목도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시간은 고현옥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혹에 마누라
저희가 드리는 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선물과 세며 우리 주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씻어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위에서는 어떤 성도들도 있습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발길을 모여 건강하는 성도들에게는 기회되게 대신 주님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강박한 심령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온유한 사랑을 심어주시고 외로움을 겪는 사람은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거시되게 되어 주셔서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더운 날씨로 나태한 믿음이 되지 않도록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힘써 봉사와 헌신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노성모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아는 시간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미국의 청교도 신도이면서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인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사람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 앞산에 인자하게 생긴 사람의 얼굴 모양을 가진 큰 돌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는 이제 전설이 언젠가는 그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마을에서 나서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을 매우 행복하게 해주실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 마을에 어니스트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도 태어나서 어머니에게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어려서부터 늘 그 바위를 보면서 내가 생전에 저 바위 얼굴을 닮은 그런 분이 오셔서 우리 마을과 이 지역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자기도 그런 마음으로서 늘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어느 만큼 세월이 흘러서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린아이에서 청년이 되었을 쯤에
그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항구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큰 거부, 큰 부자가 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자기 가진 돈을 가지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만 주고 그 마을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자, 그 후로도 그 마을에는 이제 뭐 장군도, 뭐 정치인도, 심지어는 문화가 나간 시인까지도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면서 나타나서 들어왔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을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떠나가고 말았어요. 자, 그렇게 이제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이 어네스테는 어린이는 그도 늙어서 백발이 된 그런 상황이 됐고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큰 바위 얼굴 같은 인물은 우리 마을에서 나지 않는가 보다 하고 스스로 그 희망을 저버리고 포기해져 가는 그런 상황에 어느 날 어니스트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설교를 듣는 한 청중딩이들 한 사람이 어니스트의 얼굴을 보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보십시오. 저 어니스트야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큰 바위 얼굴입니다 하고 소리를 들어요. 그 사람들이 주의 깊게 봤더니 정말로 그 석양 뒤에서 넘어가는 햇빛을 뒤를 이렇게 후광을 받으면서 나타난 그 어니스트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야말로 우리 마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어니스트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소설에서 작가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변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보는 것을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생각하는 것을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와 그리고 운명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참으로 보고 들을 것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갖가지 책들과 신문들이 많이 있고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동영상, 만화, 영화, 게임 등의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홍수 시대다 또는 지식의 홍보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텔레비 볼 때는 뭐였어요? KBS, MBC, SBS 이 세 개 방송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 TV라고 하는 KT에서 하고 있는 이 텔레비를 설치를 하게 되면요, 홈쇼핑 채널을 비롯해서 몇 개가 나오냐면 1000개의 TV 프로그램이 나와요. 저도 이제 원래 TV를 보고 있는데 1000개의 채널이 있어요. 그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영화를 볼 수가 있고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스포츠를 봅니다. 또 스포츠 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만, 심지어는 당구까지도 이렇게. 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뮤직 TV라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음악과 함께 그런 음악적인 영상만 나오고요. 코미디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코미디만 볼 수도 있고요. 우리 기독교 방송만 하더라도 5개의 채널이 있어요. 5개의 방송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개인이 제작해서 방송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과 동영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도 우리 집사님도 지금 이렇게 저를 촬영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유튜브에다 아마 올리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하나 이제 우리 집사님도 하나의 방송사입니다. 방송가예요, 방송사. 자, 그러나 그렇게 많은 것 중에서 참으로 볼만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은 많은데 정말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 정말 우리가 찾아가서라도 보아야 될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홍수 시대에 살면서 어떤 것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어떤 것이 우리를 참 평안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만 돼요. 그래서 정말 참으로 들어야 할 것을 듣고 참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결단력이 있어야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따라서 한번 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세상에 많은 볼 것과 들을 것이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돼요. 이 험한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 우리를 죽이는 허탄한 것들을 보고 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영역이 승리할 수 있는 청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본문에 보니까 용모가 변화되고 예수께서 입으셨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어찌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양쪽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때에 제자들이 졸다가 깨어서 보니까 너무나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황홀한 겁니다. 황홀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고 구름이 가리우더니 구름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모세도 엘리야도 다 떠나가 버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어야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생기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능력이 있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참으로 다양한 사건들과 상황들을 만나요.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떤 시선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사람을 살기도 하기도 죽기도 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요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당시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엿볼 수가 있죠. 베드로는 지금 이 산 위의 영광스러운 곳에서 다시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여기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구약시대에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구약시대에는 3대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3대 인물 중에 2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과 함께 더불어 이 황홀한 상황에 이 상황에서 머물고 싶다는 얘기죠. 거기서 오래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은 그 산 밑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과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만약 베드로의 말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산 위에서 장막 짓고 거기서 살았다고 한다면은 그 지금 산 밑에서 주님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누가 구원하며 그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가정의 짐,
직장으로 말미암는 짐, 또는 교회로부터도 주어지는 짐, 또 사회에서 주어지는 짐 등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때론 살아가면서 이런 것에서 정말 도망쳐서 홀가분하게 살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지금 당장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여행이라는 겁니다. 여행. 왜냐하면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내게 주어진 모든 그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나 혼자서의 여행을 하고 싶은 것이 현대인들의 제1의 소망이라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다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피하고 도망치고 싶으신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들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스스로 짐을 지시고 이 세상을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양빛 아래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빛, 그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만 돼요. 마치 우리 밭에 또는 마당에 심어놓은 그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그 머리를 향해 돌아가듯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해바라기가 아니고 주바라기가 되어야만 된다 하는 얘기예요.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아멘. 제자들은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뭐였어요?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찬란한 천국의 모양을 경험하고 도취되었던 그들이 갑작스럽게 검은 구름이 덮쳐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무서웠던 거였어요. 두려웠던 거였어요. 두려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공간적으로는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거리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측근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황홀한 환경과 그 상황에 빼앗겨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어요. 그 마음과 시선이 예수님을 떠나 있으니 공간상, 거리상으로는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은 찬란한 천국의 모양을 경험하기도 하고 황홀한 환경과 상황에 있게 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이런 상황으로만 계속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구름 같은 것이 내 가정을 덮어버리고요, 내 인생을 덮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구름 속이 아니라 바다 속에서라도 전혀 두려울 것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밤 사경에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것을 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만일 주시여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게로 다가와라.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로 걸어갔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얼만큼 가다가 보니까 다가오는 파도, 밀려오는 파도, 불어오는 바람, 그것을 바라본 순간 그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는 파도를 넘고 물을 밟으며 다가갔던 베드로였지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니 그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 매를 맞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해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억울하게 채찍에 맞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에 무지한 군병들의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지병으로 인해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아파 죽겠다, 힘겨워 죽겠다, 죽겠다고 타령만 하고 아픈 것만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우리의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살아가면서 미웁지 않은 사람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또 때로는 또 그런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그 누군가가 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대하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삶에 의욕이 없고 소망이 없으십니까? 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삶의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헤셀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알프스 산맥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에 있는 예배당에 가보면은요, 예배당 내부 벽에 구약 성경이 나오는 그 모든 선지자들의 조각상들이 쫙 있답니다. 서 있답니다. 근데 특색이 뭐냐면은 그 예배당 벽에 서 있는 선지자들의 조각상들의 그 팔이 하나같이 다 한 곳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들 조각상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끝 방향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상이 있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구약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형상이에요. 오늘날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문화와 문명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정말 날이 갈수록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을 빼앗아가는 그런 강력한 세력들이 수없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핸드폰 중독, TV 드라마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동영상 중독. 우리는 중독하면 그냥 술 먹는 사람 알코올 중독이라 생각하고 마약 중독이라 생각하지만은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중독되어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TV 드라마에 중독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밥을 안 먹어도 드라마는 봐야만 된다. 어머니 진지 잡수세요. 나 이따 먹을란다. 중독 현상이에요. 요즘 핸드폰 중독 젊은 아이들한테 심각하잖아요. 심각해요. 젊은 아이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항상 손에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이런 것들이 바로 중독 현상이에요. 이제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을 예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과 전투할 각오 없이는 실제로 이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이제 나도 알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 중독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투하는 심정으로 그 중독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힘써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요,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를 노리는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을 뺏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그거 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죠. 밥을 먹는 것보다 그거 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을 홀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볼거리가 많은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언제든지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살아가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청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볼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라고 했는데, 살아감에 있어서 물론 세상 것들도 많이 보아야 되겠으나 그 모든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일에 우선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또는 세상의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상황과 형편과 그리고 일들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아니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또한 지혜로운 저희들의 안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세상 사람들은 그 현상만을 보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는 바로 현상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청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